여러분 오늘 설교는 제가 오랜만에 돌아와서 또 죄송하기도 하지만 조금 무거운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즘에 한국 뉴스를 보면은 가장 큰 뉴스 중에 하나가 바로 정인이 사건이라고 불리는 아동폭력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여러분 정인이 사건은 이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그것도 이제 정인이라는 이름의 입양한 여자아이를 장기간 심각하게 학대를 해서 사망하게 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실은 저는 한동안은 이 관련된 뉴스를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서 타이틀만 좀 보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조금 찾아보게 되긴 했었습니다. 8개월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어머니의 학대로, 양모죠. 양모의 학대로 사망한 사실이요. 너무 안타까운데. 말도 안 되게 안타깝죠. 그랬는데, 근데 더욱 제 마음을 속상하게 한 것은 그런 학대를 가한 양부모가 바로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양부모 둘 다 모두 목회자의 자녀였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고 또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뉴스를 보면 이렇게 기독교와 관련된 너무나 안 좋은 소식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죠. 정말 요즘만큼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맨날 이제 교회에 관련된 소식들, 기독교인 관련된 소식들인데요. 뭐 성폭력, 세습, 살인, 아동학대, 돈, 또 뭐 코로나 방역 방해 등 너무나 끔찍하고 또 참담한 뉴스들이 항상 주인공들이 대부분 기독교인이 되어서 또 교회가 되어 있고 또 목사가 되어 있고 기독교인들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어떤 글을 봤더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뉴스의 주인공들이 무당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교인도 아니고 불교인도 아니고 뭐 사이비 종교도 아니고 기독교인이다. 다 기독교인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서 더 충격적인 소식이 있었는데요. 정인이의 이 양모의 부친이 목사로 있는 그 교회에서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이런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거죠. 가해자의 선처를 요청하자는 선처를 요청하는 그런 탄원서를 제출했다는 한데요. 이 양모의 이모라고 스스로 밝힌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방송이 편파적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시도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뉴스들을 계속 접하면서 제가 마음 가운데 확신한 바가 있었는데요. 너무나 확신한 바가 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지금 기독교는 정말 타락했구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타락했구나. 여러분 저는 예전에는 그저 어느 정도 일부 기독교 교회들이 특히 대형 교회들의 어떤 문제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타락했구나. 총체적으로 다 부패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뼈아픈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래야 기독교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는 이유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중심 메시지가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살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요즘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목회자들이 자신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죄가 우리의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
그러니까 악한 욕망에 순종하지 말고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근데 현실은 정말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 교회들이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해서 악한 욕망에 순종하면서 자신의 몸을 불의의 무기로 드리고 있다는 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끔찍한 뉴스들을 접하면서요, 어떤 기독교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죠. 언론이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교회를 죽이려고 계획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릇된 모습은 보지 못하고 자기 방어만 하기에 급급한 그런 교회의 모습들을 보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설사 언론이 정말 교회를 공격하고 핍박하고 있다 하더라도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핍박받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가 핍박받으면 오히려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핍박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과 동일하게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기뻐해라,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또한 베드로 전서를 보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부당하게 받아도 그래도 순종해라, 감사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의 모습들은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정신 차려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뉴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만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먼저, 그렇죠? 우리가 먼저 정말 정신 차리고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교회가 다시 살 수 있고 그래야 기독교가 다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은가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제발 좀 정신 차려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신 차려서, 제가 또 정신 차려서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이 되어서 살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정말 우리 함께 좀 결단하는 마음으로 좀 함께 들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지난 로마서 강의에서는 제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다는 것이 그 지난 그 본문의 중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동일한 말을 여러 번 그 본문에서 다른 형태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강조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죄에 대해서 정말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정말 살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직도 죄의 열매들이 드러나고 있는 이유는 그저 우리에게 아직 노예 근성, 그러니까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11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1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 이걸 계속해서 고백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지난 본문을 보면요, 지난 본문에 실은 이런 단어들이 몇 번 반복적으로 나온다고 해요. 3절과 6절과 8절과 9절 보면 안다, 믿는다, 이런 단어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자꾸 죄에 덫에 빠지는 이유는 우리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 알지 못해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어떤 죄의 덫에 빠지는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의지력이 약해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어떤 신분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다고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분을 깊이 생각하고 누릴 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있는 것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그 얘기하고 있어요. 17절, 18절에 우리는 이제 죄의 종이 아니고 의의 종이다. 네, 의의 종이 되었다. 네, 얘기하고 있죠. 우리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또한 정말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이 기억하고 우리의 정체성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 함께 좀 고백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 가운데 좀 손을 올리고 정말 이런 마음으로 좀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 내 마음 깊이 우리 심는다. 그런 마음으로 좀 고백하실 때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의의 종입니다.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겨졌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여러분,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좀 보면요. 이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죄에 지배당하지 말라. 악한 욕망에 순종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악한 욕망이라는 것은 영어로 보면은 evil desire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정말 이 악한 욕망이 우리에게 악마 같은 욕망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의 몸이 어떻게 된다고 하냐면은 바로 불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지배를 당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욕망에 순종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안에 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욕망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16절 전반부를 보면 이런 모습을 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하는 종은 순화된 표현이라고 제가 예전에 로마서 개론 얘기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 원래 이게 헬라어로는 둘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둘로스라는 단어는 그냥 종이 아니고 노예를 가리키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노예. 그래서 철저하게 주인에게 속박돼 그 주인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는, 그냥 하기만 하는 기계 같은 노예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명령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죄의 노예로, 악한 욕망의 노예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죄와 악한 욕망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가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 생각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명령을 해요. 근데 이런 것들에 순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절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응답을 하면 우리가 뭐가 돼요? 불의의 무기가 되기 때문에. 불의의 무기. 그렇죠? 여러분, 이 말씀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우리가 죄의 도구가 되어진다, 불의의 도구가 되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고 불의의 무기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이런 어떤 의의 군사들이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해서 싸우는 그런 무기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을 불의하게 점령해가는 사단의 도구가 되어지고 무기가 되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더 지배당하면 더 지배당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더 강력한 불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돌배에 말씀드린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들은 그들의 어떤 죄의 사욕의 요구에 응답하는 거죠. 그렇죠? 적극적으로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자꾸 불의의 도구가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 후반에서는 이제 우리를 그런 불의의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렇게 둘 중 하나라는 것이죠. 우리가 불의의 무기가 되거나 아니면 의의 무기가 되거나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회색지대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중간지대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14절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좀 흥미로운 말을 합니다. 흥미로운 말을 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인데 이유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은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우리가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 더 깊이 느끼고 깨달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율법이 우리를 더 경건하게 더 거룩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여러분 정인이 사건 뒤로 일명 정인이 방지법이라는 것이 좀 상의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아동학대법을 더 강화시키고 그러면서 이제 형량은 2배로 늘리고 또 가해자의 어떤 신상을 공개하고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아동학대법을 더 강화해 나간다고 정말 얼마나 더 좋아질까라는 생각도 하게 돼요. 물론 그런 것들을 기대하면서 만들고 저도 기대하고 어느 정도 또 좋아지겠지라는 생각들도 있지만요. 하지만 정말 많이 좋아질까 이런 어떤 고민도 됩니다. 여러분 실은 법을 강화하는 것이 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법을 강화하고 사회적인 인식을 바꾸면은 실은 그 결과는 어느 정도 좀 좋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 결과는 사람들이 형벌을 두려워해서 법을 지키고 그렇죠? 다른 이들의 시선을 두려워해서 법을 지키게는 됐지만 정말 우리의 어떤 중심이 바뀌어서 우리의 내면이 바뀌어서 준법 정신이 강한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법을 지키는 사람들을 만들어내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 마치 강요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너 이거 안 하면 혼나? 너 이거 이렇게 하면 너 감옥 가?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우리 자녀들 공부시킬 때 그렇죠. 우리 여기 계신 분들 다들 기억하실 텐데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강요와 잔소리로 억지로 열심히 공부를 하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만들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아이로 만들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오히려 더 반항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좀 책상에 앉아있더라도 막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죠. 제가 우리 여름이 공부시킬 때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몸을 비비꼬고 막 하기 싫어서 막 딴 생각하고 장난치고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어떻게 공부를 하게 해야 하는가 하면 그들이 진정으로 깨닫고 느껴서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들이 정말로 진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구나 하고 그 마음가운데 생각이 들 때 그때 아이들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런 거예요. 그 생각하면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랍지 않은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의 변화와 성화는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율법의 강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율법의 강요가 아니라 은혜라는 동기와 성령이라는 능력과 신분의 변화라는 타당성이 주어진 가운데 그런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거룩하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변화의 동기가 되어지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지고 또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이 우리의 성화의 타당성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가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은혜는 우리의 중심, 우리의 내면, 우리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형벌이 무서워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고
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이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본질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거기에 대한 열매를 맺어 나가고 의의 무기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치 지난 로마서 강의에서 말씀드렸던 이 사형수가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대신 죄를 짊어져서 이 사형수는 살게 되는데 이제 어머님의 은혜로 완전히 바뀌어서 변화되어서 살아가는데 만약에 이런 것이죠. 이 사형수가 이제 자기가 경찰이 되는 거예요. 경찰이 되어서 자신의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경찰로 살아가면 어때요? 여러분, 경찰은 당연히 열심히 법을 지켜가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게 경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이죠.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나 검사나 이런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이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 의의 무기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죄를 짓고 살아갈 수는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성화의 동기가 되고 타당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함께 좀 서로 좀 고백해 줬으면 좋겠네요. 이번에는 서로 다시 한번 이 이야기를 정말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기 위해서 다시 한번 서로 고백했으면 좋겠는데요. 당신은 의의 종입니다. 의의 무기입니다.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당신은 의의 종입니다. 당신은 의의 무기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의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를 여러분, 사도 바울은 20절과 21절에서 또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우리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20절 말씀만 보면은 우리가 왠지 뭔가 더 좋을 것 같기도 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의에 대하여 자유로우니까 우리 마음대로 제 욕구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런데 21절 말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그렇죠. 거기에 어떤 좋은 열매가 있었느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너무나 부끄러운 열매들밖에 없지 않았느냐. 너무나 악한 열매들, 부끄러운 열매들 맺지 않았느냐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죄의 노예로 살아가게 된다면 의와는 상관없어, 나는 그냥 내 편하게 자유롭게 내 죄의 종으로 살 거야,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면 얼마 있지 않아 그 열매들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면 후회하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마지막 열매는 무엇이냐면 바로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반면에 우리가 의의 종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삶의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이고 또 그리고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2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를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며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또 이런 내용도 나오는데요.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만의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 그 어느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만의 신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도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은 없다라고 해요. 신의 지배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누군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주인을 섬기고 그 주인을 위해서 살고 그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제물로 바치면서까지 살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 기독교 저자인 레베카 맨리 피퍼트라는 분은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무엇이 되었든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그것이 우리의 주인이다. 권력을 구하는 사람은 권력의 지배를 받는다. 명예를 구하는 사람은 명예의 지배를 받는다. 우리는 스스로를 제어하지 않는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린다. 여러분, 우리를 통제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해요. 권력을 우리가 구하고 있으면 우리는 권력의 컨트롤을 받고 있는 거, 지배받고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제어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주인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실은 오늘 로마서 본문은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주인을 누구로 선택할 거야? 죄로 선택할 거야? 아니면 하나님으로 선택할 거야? 너 죄의 종이 될 거야? 아니면 의의 종이 될 거야? 이렇게 묻고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너는 이미 의의 종이 되었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주인은 결정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로 한 그 순간 결정된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죄의 종의 모습으로 죄의 종의 모습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 그러니까 의의 종으로 살아라. 죄의 종으로 살지 말고 의의 종으로, 의의 무기로 살아라. 그래서 의의 열매를 맺어라. 거룩한 열매를 맺어라. 영생의 열매를 맺어라. 그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하면 저는요, 지금 기독교가 심각하게 부패해 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요즘 우리가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는 교회들 봅니다. 그렇죠? 집단 이기주의로 똘똘 뭉친 교회들을 그들의 빛낯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싸워 이겨야 할 것이 우리의 숙제인데요. 영적인 싸움이고 영적인 전쟁인데,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여러분 그들이 아니고 그들에 대항해서 막 싸우러 나가는 거 아니고 막 머리에 띠 두르고 뭐 촛불 들고 나가는 거 이런 거 아니고요. 뭐 대형 교회 앞에서 막 집회하고 소리 지르고 농성하고 이런 거 아니고, 진정한 영적 전쟁 어디서 시작됩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에 맞게 온전한 하나님의 종,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먼저 의의 무기가 되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점령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가 먼저 의의 종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의 교회들이 정말 하나님의 또 나라가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텐데요. 네, 함께 한번 합심해서 좀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우리는 의의 종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종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의의 종으로, 거룩의 종으로, 하나님 생명의 종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미 우리가 되어졌음을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아직도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게 의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의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하고, 의의 무기가 되어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기독교가 또 심각하게 타락해 가고 있는 이 너무나 가슴 아픈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먼저 일어나 우리가 더욱더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개인의 삶이 바뀌어지고 또 우리의 가정이 바뀌어지고 우리의 공동체가 바뀌어지고 우리의 교회가 바뀌어져서 정말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부흥을 보게 되는 하나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가 더 적극적으로 의의 무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무너지고 있는 교회들을 우리가 그냥 보고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먼저 우리가 더 변화되어지는, 더 열매